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해내신 것을 우리가 출애굽이라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길을 통하여 그들의 먹을 것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거처할 곳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들을 세 가지의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도록 하고 이러한 것들을 잊지 말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바로 세 절기였는데 그 첫 번째 절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날을. 어떤 날을 기억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종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억하고 그리고 첫 번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지킴을 받았고 그리고 첫 번째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명을 보존하여 준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하라. 유월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실질절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수확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열매를 반드시 기억하라. 그 열매는 너희들의 노고를 통해서도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허락한 열매이니라. 그러면서 그 날을 7주를 7번 하려라. 그리고 난 뒤에 그 지켜지는 절기가 바로 50일째에 지켜지니 신약에서는 이것을 오순절이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더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7.7절을 맥추절과는 무관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근거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7절을 맥추절이다 하기도 하고 또한 오순절이다. 왜냐하면 7주가 7번 지나고 난 뒤에 50일째 지내는 절기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은 그들이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말 그대로 이 광야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생명을 보존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구할 것이 없는 곳 바로 그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기억하라. 그래서 그 절기를 수장절로 지키도록 합니다. 이러한 세 절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절기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곳이나 너가 원하는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 절기에 놓을 때에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놓으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다른 곳이 아니라 정한 장소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였고 왜 하나님께서는 나올 때에 예물을 가지고 놓으라 했을까요? 이 공통된 것들에 관해서 중심이 뭔가 하면은 이 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신앙으로 바로 세워져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 우리는 대체로 절기에 대한 기념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체로 예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예물을 통해서도 그리고 모이는 장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져라는 것이었고 그 신앙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7.7절 맥추절이라고도 하기도 하는 이 절기를 그리고 또한 7.7절의 절기뿐만 아니라 또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마지막 추수를 거두는 그 절기 7.7절이라고 말하는 이 절기가 첫 번째 수확인 보리를 수확한다. 그래서 보리맥자 맥추절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마지막 추수를 거둬들이는 수장절은 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과일을 중심으로 마지막 추수가 거둬지게 됩니다. 이 두 절기 특히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했던 그 수확을 거둬들인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또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들은 이와 같이 하여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레위인과 함께 과와 그리고 객과 그리고 과부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정한 그 장소에서 너희들이
즐거워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몇 주절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그리고 어떤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모습이 인정받는 신앙인지 오늘 우리가 몇 주절의 정신을 통해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의 내용들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아멘. 7주를 세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9절부터 10절을 통해서는 왜 하나님께서 날수를 세어라 그랬을까? 그리고 또한 이 7지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스스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속에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항상 성경은 보면은 우리에게 그냥 글로만 준 것이 아니라 이 주신 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글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는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몇 주절에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되어지는 신앙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7주를 해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7주를 세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10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리는 대로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7주를 헤아려서 오지 못할 경우도 있고, 그날 제가 대단히 바빠요, 하나님 그날에 갈 수 없어요 라고 핑계 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드릴 예물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씀 하시는가 하면은 반드시 너는 그 날을 헤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예물을 나올 때에 너는 그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그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놓을 때에 너는 네 힘이 닿는 때까지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게 이제 우상 숭배자들의 견해를 따르게 되면은 자원하여서 힘이 닿는 대로, 힘이 되는 대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이거 많은 것을 드려야만이 많은 축복이 오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 네 힘이 닿는 데까지 네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속에는 여러분 신앙의 인격이 담겨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성경 보면은 예물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이 예물이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아벨이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의 드렸던 예물 속에는 그의 인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가인의 예물은 많은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인격이 담기지 않은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예배를 안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이 날을 분명히 계수하여서 정확한 그 날에 놓으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놓을 때에 네가 힘을 헤아려서라는 것은 네가 힘을 다하여서 드릴 수 있는 데까지 자원하여서라는 것은 인격, 어떤 우상 숭배적 요소를 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격,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긴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9절부터 10절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어떻게 우리는 맥주절에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제가 방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형편과 삶과 환경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대해서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7주를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7주를 7번 헤아리다 보면 그날에 바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반드시 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너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여러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대해서 핑계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가장 중요하게, 누가 명한 것? 그러면요, 나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의 인격으로 자신을 세워나가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인격으로 자신을 세워나가는 그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주님의 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예물을 드려도 우리의 신앙의 인격들, 우리의 고백들이, 정확한 신앙의 고백들이 안 담겨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건 우상 숭배자들 하는 짓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7주를 반드시 헤아리고 그날에 반드시 놓으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출애굽하여서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이은 무교절로부터 7주를 반드시 헤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했다는 사실입니다. 명령. 여러분들, 명령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7주를 7번을 헤아리도록 하셨는가? 그죠? 7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개념 속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의 섭리가 그 속에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주가 7일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의 창조는 6일의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7일 창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새 창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자녀들이 출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부부관계 속에서 출산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새 창조 속에서 허락지 않으면 그 생명 탄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7일의 창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새 창조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7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완전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7번 헤아리라는 거죠. 7번 헤아리라. 이제 의미를 알겠습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7일의 새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그 7번을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첫 열매 준 것을 기억하여서 77절이라는 맥주절을, 오순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 그런 새 창조 속에서 새 생명이 나타났던 것, 그래서 7주를 7번 헤아리라는 것은 그 의미를, 새 창조 속에 있는 그 의미를 전부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내용을 전부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7번 계수하라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날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축복했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너희들의 모든 생업터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번성함이 누구의 역사인지를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7주를 7번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라. 누가 너희에게 그 열매를 줬는지 반드시 기억하라. 누가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7일의 창조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재창조의 열매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새 창조의 역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날수를 헤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날을 정확하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축복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해. 두 번째는 다른 날보다 그 날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날보다 그 날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그리고 새 창조 속에서 우리가 세워야 될 신앙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를 우리는 똑바로 알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주를 7번 헤아려서 그날을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삭을, 첫 번째 이삭을 드렸던 그 열매를 기념하라고 맥주절을 하나님께서는 절기로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절기를 바빠서 안 놓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다른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반드시 그날에 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를 너는 신앙과 삶을 통해서 그 기본을 반드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기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신앙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신앙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들의 가장 우선이 될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자신의 삶의 각박함과 그리고 세상의 기쁨 속에 동화되어 버려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바를 우리는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환경과 형편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후순으로 밀려놓기도 합니다. 에이, 오늘 직장에 바쁜 일이 있는데, 에이, 오늘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는데, 다음에 교회 가지, 다음에 예배 드리지. 여기서 벌써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일주의, 이것이 우리의 기본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상적인 측면에서 제일주의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누군가를 고백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이 맥주절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르게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한 바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그 다음의 순위에 밀려놓기도 합니다. 왜?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의 첫 열매, 첫 이삭, 너가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냐? 너의 노력과 너의 결과의 대가냐? 주님께서 물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지혜로서 분명히 결과는 얻었습니다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없는 열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안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을 계수하라.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날을 계수하라 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을 가지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신앙 인정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을 어디서 지켜라? 그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지켜라. 여호와 앞에서. 그날을 여호와 앞에서 지켜라는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0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담고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올 때에 다름이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노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제일 걸림돌이죠. 예물 가지고 놀아. 야,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맹점이 뭔가 아십니까? 물질입니다. 물질.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교회는 말이지 드리는 물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뭐 11조 내놔라 그러지, 뭐 감사금 내놔라 그러지.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내놔라 그랬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신앙 속에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신앙 속에 담겨 있는 그 예물 속에 내 신앙의 고백이 함께 담겨서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반드시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네 힘을 헤아리라는 것은 네 능력대로라는 겁니다. 네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자발적 의지로 예물을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예물은 두 가지의 고백이 담겨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첫 열매의 산실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 숭배자가 자신들에게 준 예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당시에 예물을 가지고 놀아 그랬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만연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은 풍요를 주는 신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너희들에게 준 물질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첫 열매를 맺은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이 내려준 물질의 결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일곱째 날에 새 창조를 통해서 오늘도 너희들에게 그 새 이삭을 준 것을, 첫 이삭을 준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에 그 고백이 담겨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여서 야, 어떤 물질을 들고 노지를 않으면은 야, 이거 뭐 죄 받는갑다,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삶의 고백 속에 신앙이 담겨라는 이야기. 그래서 물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준 대로 너는 그것을 헤아려서 자원해서 예물 드리라. 첫 열매의 산실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첫 열매의 수확이 일어났다는 것을 너는 그 예물에 신앙의 고백을 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누가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종은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하면 분명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아직도 자신이 기갈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 기갈 땅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축복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제 종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주인이라 이 뜻입니다. 드릴 예물이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종이 아니라 너희들은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드릴 예물이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라는 이야기. 종은 물질을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질은 주인의 것이고 종은 그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주인의 것들을 더욱더 많이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은 자신의 땀을 흘려서 그 속에 복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은 자신이 들고 나올 예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드릴 예물을 가지고 노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너희들이 이제는 다시는 종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이제는 종이 된 자가 아니라 주인이 된 자임을 그 예물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물질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드리는 예물의 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니 드리는 예물을 세상적인 우상 숭배의 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물 드리다가 시험받고 예물 때문에 넘어집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것을 그 물질 통해서 너는 고백하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직장 속에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준 열매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소득을,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통해서, 재창조를 통해서 나에게 열매 맺게 하신 것을 이 신앙 속에 담으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예물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아벨처럼 받으시는데 어떤 사람은 가인처럼 받지 않는 이유는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 교인들이 제목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야, 내가 교회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는데 되는 것이 없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바로 이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물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내 사업이 일어나고 내가 예물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지고, 이건 전부 다 여러분 우상들이 하는 짓입니다. 특히 부흥에서 보면은 얼마를 갖다 바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지 딱 100배만큼 일어났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이 계산기가 딱딱 두드렸습니다. 야, 그러면 나는 500만 원 갖다 바치면은 100배면 이거 얼마야? 야, 이거 떼돈 벌었다. 그래서 500만 원 헌금하는 분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부기자씨들.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던지. 그분이 전세금이 총 5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불렀습니다. 집사님, 예물을 드릴 때에 항상 신앙 가운데 드리십시오. 계산기하고 두드려 가지고 내가 셈을 해가지고 얼마를 바치니 내 대 얼마가 들어오더라, 그런 계산을 가지고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집사님은 상처받게 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바로 아십시오. 가르쳤습니다. 제가 그분을 불러가지고. 왜?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서. 새벽에 제가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부객자 실 때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그분의 삶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답답했으면 이 삶을 해방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이해가 갔지만은 왜 방법을 이렇게밖에 쓸 수 없을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신앙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예물을 드렸던 나는 바리새인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동전 둘을 드렸던 랩돈 둘을 드렸던 나는 그 과부를 기억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물 속에 신앙의 고백을 담아내어야 합니다. 신앙의 인격으로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주님은 여호와 앞에 나오라는 것과 7주를 7번 헤아리라는 것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것을 너는 그것을 헤아리고 네가 힘을 다하는 대로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것을 계산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한 바를 먼저 우리는 생각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바른 척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이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신앙의 자세가 또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한 바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거죠. 그죠?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어떻게? 그럼요, 아시느니라.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고 있으니 그런저 너는 먼저 구할 것이다.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만물을 창조하신 그 원리에 우리가 바로 세워지는 신앙입니다.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속에는 무슨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까?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오늘도 나를 축복하시어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무지한 나를 지혜 있게 하시고 참으로 연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여러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대해서 핑계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한 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여호와 우선주의, 여호와 제일주의, 이것이 나의 신앙의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은 세상 편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날마다 여러분들 일어나면요 기대가 차고로 넘쳐요.
여러분들의 능력 속에서 여러분들 차고 흘러 넘칠 기대가 어디 있습니까? 능력이 뭐 있습니까? 속된 말로 저와 여러분들 뭐 배운 것이 있습니까? 뭐 집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집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전부 다 색간 살고 월세 살고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진 것 없습니다. 뭐 자랑 삼을 것이 있어야지. 그러니 오늘도 일어나면은 우리 속에 우리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꿈과 희망이 있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원하는 그분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 속에 세워지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7일을 일주를 살려라. 내가 네 무슨 형편에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반드시 그날은 나에게 나오라. 핑계대지 마라. 나는 너의 형편을 이미 다 알고 있다. 만물의 주관자가 누군가를 너는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라. 여러분, 만물의 주관자 앞에 만물의 주관자인 누구신지를 인정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은요, 만물에 대한 그 복이 우리 속에 당연히 내려질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이 주님으로부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것, 그 순간입니다. 오늘도 누군가 나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내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 능력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인정하지, 나는 버려버립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턴을 우리는 넘어야 합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신앙 속에 세워지니까 날마다 시험 받지요. 오늘은 집사님 했다가 내일은 저놈이라 그러고, 오늘은 저분은 정말로 은혜스러운 분이야 그랬다가 다음에는 저주받을 놈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신앙의 틀을 넘었어야 합니다. 창세기 아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맥주절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될까요?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너희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어떻게 함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레위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객과 과와 과부는 소외된 자들입니다. 함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은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가 하면 교제 속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제 속에? 따라서 우리는 11절 어떤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인가 하면요, 길 잃은 영혼들, 그리고 길 잃은 영혼들, 소외당한 그런 대상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화목을 이루면서 믿음의 교제를 가지는 것을 세상의 물질이 주는 그런 기쁨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신앙을, 그리고 그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입니다. 길 잃은 영혼들과 함께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고, 어디서? 주님 앞에서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소외된 자들과 주님 밖에서는 여러분 함께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 밖에서는 전부 다 헛개비입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가치를 더 높이는 것에 자랑 삼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주님 안에서가 중요한가 하면 길 잃은 영혼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는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 기준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의 신앙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어디서 우리는 믿음의 교제를 가지라고요? 그럼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아멘. 하나님 밖에서는 여러분 믿음의 교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여러분들 소외된 자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자신이 배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배려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높고 낮음을 구별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교제입니다. 교제. 아시겠습니까? 대화 내용이 다릅니다. 사용되는 단어가 틀리집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배려가 아닙니다.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너를 도와줬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제입니다. 그 개념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 형상. 가진 것이 많은 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가진 것이 없는 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많이 배운 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덜 배운 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다리 저는 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건강해서 100m를 9초 만에 뛰는 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월드컵이 한창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가치가 공을 잘 차서 연봉이 1,000억이 되는 자도 하나님 형상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이상 가치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길 잃은 영혼들과 함께 누구 안에서? 그렇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며 믿음의 교제를 가지는 것을 세상의 물질 속에 누리는 기쁨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신앙. 이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맥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과 함께 누가 함께 하라? 레위인과 세상적인 소외된 객. 아시겠습니까? 객이라는 것은 이방인이죠.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 함께 하지 않습니다. 객과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는 여러분 소외된 대상들입니다.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맥주절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물질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보다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가지는 것을 더 기뻐하는 신앙이 되어라. 하나님 그것을 인정한다. 그런 신앙을 기뻐한다. 공동체도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가지지 아니하니까 상처만 생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제를 가질 때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안 가지고 하나님 밖에서 교제를 가지니까 서로 헐뜯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성도의 저주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A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간에 은혜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B는 교제를 가질 때에 서로 간에 문제점을 가지고 헐뜯습니다. 하나님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저주의 몸이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맥주절의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발견해야 될 것이 있고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신앙으로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가치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워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워진 사실을 먼저 명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맥주절의 절기를 통해서 두 가지의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소외된 계층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가지는 것을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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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왜?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관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하나님 밖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많고 적음과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저는 자들이 구별이 되어버립니다. 가진 자와 가지 못한 자가 구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가지게 되니까 어떤 결론이 우리 속에 성립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더라. 가진 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가지지 못한 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개념 속에 믿음의 교제가 형성이 되더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절대로 편차적인 측면에서 높고 낮음 속에서는 함께 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이 어떻게 여러분 함께 한 무리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레위는 하나님께서 민수기 3장 12절처럼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신 자들이었습니다.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을 들면서 세상의 분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의 예물을 통해서 그들의 몫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객과 고아와 과부들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레위인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객과 고아 과부 세상적으로 가진 것 없습니다. 누리는 자리도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의 절기를 통해서 이들과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교제를 가지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안에서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안에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장소에는 많고 잘 배운 것, 자신이 높고 그리고 지위가 화려한 것들,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가치가 그 기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살아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가치로 서로 한 형제, 한 자매를 만들어가는 맥주절의 신앙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권력과 가진 것을 그리고 배운 것과 배우지 못한 것을 이미 서일로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한 기쁨의 근원을 바르게 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 그 물질적인 것에 기쁨의 근원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그리고 길 잃은 영혼들과 화목을 누리면서 믿음의 교제를 가지는 것을 세상의 물질 속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신앙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세우신 그 축복이 여러분들 속에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의 소출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아는 자는 항상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감사를 잊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합니다. 이 신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 감사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너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였구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그리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첫 열매의 수확을 거두어드리는 그날을 절기를 삼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하게 되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규례를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종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9절에 의하면 종은 주인과 구별되는 자입니다. 종은 여러분 자기 것이 없는 것이 종입니다. 종과 주인은 명령한 자라면 종은 거기에 대해서 복종해야 될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먹을 때에 종은 먹지 못합니다. 항상 서서 주인의 수반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주인이 자리에 앉았을 때도 종은 앉지 못합니다. 항상 대기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종의 위치에 400년이 있었습니다. 400년. 그들은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런 그들을 누가 주인의 자리로 이끌어 인도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죄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도 주인으로서 우리의 어떤 권리와 우리의 가치를 내세울 우리는 어떤 위치에도 우리는 세우시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런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우리,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런 죄의 종로로 탄 우리를 주인된 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영광 돌릴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바를 지켜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통해서 지상 대위임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명한 바를,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하는 것을 가르친 자들이 되어라.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그 말을 지키는 것이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너희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앙을 받으시고 이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높고 낮음의 위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이 모양으로만 갖추지 마시고 전 인격으로 오늘도 만들어가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격적 신앙의 내 모습들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해의 첫 열매의 수확을 알리는 맥주절,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절기로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바른 모습을 가지라고 말씀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라. 나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창조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질서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맥주절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성읍에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안에도 복을 받을 것이요 그 모든 후손에게도 심지어 짐승에게도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하나님 최고주의입니다. 오늘도 7주를 7번 헤아려서 너희들은 그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했던 그 명령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너는 내가 너를 축복한 그 예물을 너는 힘 닿는 대로 그 예물을 스스로 드리라고 말씀했던 그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자신을 전인격으로 담아내는 그런 신앙들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첫 열매에 그리고 또한 나의 삶을 통해서 모든 생업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신 열매를 오늘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십자가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첫 열매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던 자가 이제는 세상의 주인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밖에서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화목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맥주절 신앙, 이런 맥주절 신앙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들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귀한 걸음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맥주절의 신앙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졌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의 걸음을 걸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한 바를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명령에 따르는 자,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을 기뻐하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주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는 사역 속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헐벗은 자, 가난한 자, 과가 우리 속에 별도의 사람이 아니라 관로밖에 사람이 아니라 레위인이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한 형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내 신앙을 만들어가면서 한 형제 한 자매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의 선뿌리 속에 달려왔던 그런 종교였던 시절을 이제는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 생명으로 삼았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 앞에 감사와 그리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십자가 또한 신앙으로 나의 전인격이 세워져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엇이 새하늘과 새 땅이겠습니까?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게 하시니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그 결론이 우리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모든 것에 우선이 되고 모든 것에 전부가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인격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여 은혜의 단비를 이들에게 흠뻑 부어주어 맺주절의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